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명분 없는 전쟁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위에도 사랑의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극단적으로 반으로 나누어진 이 사회를 지혜롭고 진성성 있게 잘 통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중궁궐과 같은 청와대가 늘 궁금했습니다. 청와대 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 가는 버스가 그곳을 우회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를 새 정부가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무려 73년 동안 닫힌 청와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도 그곳을 지난 주간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는 별것 아니더라고요. 물론 일반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정원과 나무들이 잘 갖춰진 집이었지만 재벌들도 지금은 그런 집에서 살지 않을까요? 저는 그 건물 중에 상춘제라는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하게 지은 한옥 건물인데 외국 기빈들을 접대할 때 사용되던 곳이라고 합니다. 항상 봄과 같아라. 그래서 상춘제라고 그 한옥 집에 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대통령들 항상 봄과 같은 세월만 보냈을까요? 이 봄은 영어로 스프링 그러는데 우리말로 재밌어. 봄. 쳐다본다도 봄이잖아요. seeing, see. 그곳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무엇을 보며 살았을까? 물론 기와가 푸른 기와라 청와대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보며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본다. 우리의 눈은 정말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여럿 있지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이 중에 시각, 곧 이 눈, 다른 말로 시선을 통해서 얻는 정보 양이 약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사람의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고 할 정도로 눈으로 습득하는 정보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참 많은 걸 보잖아요. 시계, 사람, 날씨, 하늘, 나무, 길 위에 비둘기, 화단의 꽃들, 건물, 신문책,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등등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컴퓨터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아주머니들은 텔레비전 많이 보실까요? 요즘 젊은 애들은 텔레비전 잘 안 보고 주로 스마트폰으로 혹은 아이패드나 그런 태블릿 PC로 많이 텔레비전도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 역시 각종 워드 작업과 설교 작성, 영상 편집 등 컴퓨터 휴대폰 시간이 참 많아요. 또 코로나 시국 이후에 사람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보고 있지요. 참 많은 것들이 우리가 눈을 통해서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지금은 다 비디오 시대 다 눈으로 보잖아요. 어렵다 우리 눈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시력이 코로나 이전보다 좀 더 떨어졌다라고 안과 전문의들이 평가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과에 찾아온다. 왜? 눈의 휴식이 눈이 많이 좀 나빠졌다. 저는 그래서 짬짬이 눈을 쉬고 눈을 감고 휴식을 주기도 합니다. 눈에 열이 높으면 안압이 높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안압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면 눈을 시원하게 하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 초록색의 나무들에게 많이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눈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도 감지만 이 눈의 휴식을 위해서도 그 눈을 감고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눈을 아껴 써야 해요. 요즘 참 볼 거 많은데 눈 참 불편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블루라이트, 스마트폰 거기에 그 파란색 불빛, 텔레비전 나오는 그 모니터에서 파란 불빛들이 눈에 상당히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나희덕이라는 여류 시인이 있는데 우리 나이 57세 그 외에 산문집을 읽는 가운데 재미난 구절을 봤어요. 저는 요즘 신문 안 보고 인터넷 포털 뉴스를 아침이면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뉴스나 드라마를 별로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다 아는 얘기는 자기만 모르고 있는 얘기들이 가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안 본 지가 10년쯤 됐다. 매체에 대한 접근이 줄었다고 해서 비사회적이거나 세상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를 접하지 않으니까 문제 양상에 더 선명해 보일 때가 있고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TMI, 그죠? Too much information. 너무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헷갈려.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읽다가 우리의 내면의 부실한 것은 별 영향가도 없는 것들을 자꾸 너무 많이 보고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시인 공석진 씨의 자연 담기라는 시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사는 이는 산을 닮았다. 바다에 사는 이는 바다를 닮았다. 산을 닮아 포근하고 바다를 닮아 넉넉하다. 시를 여기까지 읽다가 산에 사는 사람이 다 산을 닮았까? 바다에 사는 사람이 다 바다를 닮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그 다음 구절 읽는 순간 맞다 손뼉을 쳤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시에 사는 이는 도시를 닮아 창백하다. 그렇구나. 정말 맞는 말이죠. 도시에 살아도 산 같고 바다에 살아도 바다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좀 창백한 것 같아. 네, 햇볕도 많이 못 봤죠. 창백한 콘크리트 시멘트 안에 갇혀 있죠. 생명력 없는 휴대폰과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좀 창백하지 않는가. 제가 언제 한번 시골 교회를 갔다가 그 근방에 있는 관광지를 잠시 들렸는데 어린이들이 그 관광지에 여행을 왔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하얘 얼굴이. 서울서 왔지? 얘 어떻게 알아요? 얼굴이 하얗잖아. 얼굴이 뽀얀 애들은 다 서울 애들이야. 왜? 전부 다 콘크리트에 갇혀가지고 햇빛에 노출이 안 돼가지고 얼굴이 뽀얗더라고. 서울 애들이 그래. 늘 건물 안에서 갇혀서 직장 가서 하는 얼굴 보세요. 얼굴이 다 뽀얘다 보다 창백해. 만약 인생을 살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도 있다면, 우리가 보는 것을 담게 돼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며 살고 싶을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뭘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이제 시편 36편인데 그 저자는 그 머리말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 앞에 보면 그 주변에 늘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악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빛에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자기 잘못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사기와 속임수뿐이고 늘 남을 속일 궁리를 하고 오접스럽게 죄의 길을 걸어가고 한사코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11절 보면 여호와의 종인 다윗에 가까운 곳에는 교만한 자와 악인들이 있어서 그를 짓밟으려 하고 쫓아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게 제일 문제죠. 악한 자, 교만한 자, 사기와 속임수.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60세 이상 넘어가 65세 넘어간 분들은 이 사기 잘 당한대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저도 그런 게 왔어. 엄마, 나 액정이 깨져서 그런데 엄마 엄마 그러면 누구야? 우리 딸인데. 근데 사기 전화야. 그렇게 온대요. 나 액정이 깨졌는데 이쪽으로 전화해줘. 그러면 급히 뭐 어떻게 해? 그래서 누르면요, 그게 다 사기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가 올랑 열어보지 말고 그냥 어이구 깜짝 놀랐네 그리고 지워버려라. 그렇게 우리를 사기 속임수로 지금 아이들을 동원해서 늙은이들, 어리숙한 늙은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속여먹으려고 한다. 오늘 이 시편 36편에 있는 그 상을 기억하면 숨이 꽉 막히잖아. 아우 답답해. 세상에 왜 그렇게 속이고 살까?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그 어려운 상황과 행동이 어울리지 않아. 그런 그 숨막힌 상황에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는 주님은 여호와 로드인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찬양해요. 참 엉뚱하잖아. 저렇게 어려운데, 저 힘든데, 울어도 시원찮은데 뭘 주님을 찬양해. 자, 한번 귀 기울여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다윗의 노래예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그 어려운 상황 속 답답해. 사기꾼이 득실득실하고 악인이 득실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득실득실 그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여기 인자하심은 사랑이야. 사랑. 주님의 사랑하시면, 진실하시면 믿을만하다. 의는 옳다, 심판은 의, 공의, 저스티스.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짐승도 나와 사랑과 짐승을 구해준다. 요즘은 반려동물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00만이 넘게 반려동물. 요즘은 강아지만이 아니야. 그죠? 고양이도. 그 외에 반려동물 다 키우는 반려동물 보호법도 생겼잖아요. 함부로 동물들을 목숨을 앗아가면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때 그런 걸 했어. 다윗의 둘러싼 분위기는 온갖 어두운데, 그러면 다윗도 어두워야 되는데 밝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보면 산을 담고 어둠 보면 어둠에 빠지기 마련인데 어둠 속에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마음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네, 바로 다윗은 시선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자, 앞에 스크린에 가사 악보가 나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을 막 내가 느꼈더니 야,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변화되는 게 상황은 답답하고 어두운데 시선을 주님께 드렸더니 이게 주님의 역사가 되더라. 다윗의 노래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하늘과 산줄기와 바다와 짐승들, 아마도 지금껏 눈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시인이니까 상상력으로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행을 다녀오면 내가 지금 도시에서도 여행 거기가 기억나잖아. 아유, 그 푸른 바다, 그죠? 아우, 그 푸른 산 기억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느끼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 상황보다 더 큰 영광 속에 지속되고 있는 자신을 계속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 섭리를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다. 우리 찬송가에도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라고 미국의 여류 시인인데 생후 6주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시를 9,000편이나 썼어. 앞은 안 보이는데 영안으로 세상을 보면서 찬송시를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의 많은 부분들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영의 믿음의 눈으로 주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봤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7절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귀한 고백을 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항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노래하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사기꾼이 득실하고 악인이 많고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며 노래한다.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는 것처럼 살고 있다. 다윗은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의 날개 그날의 피에 숨었고 그곳 양식을 얻어 먹고 마시며 기력을 회복했던 경험이 있는 거지요, 없는 거지요. 우리 목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또 먹어야 돼. 그렇죠? 먹어야 힘을 얻는 거야.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양식은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정신적인 거. 저는 가끔 요즘에 가까운 이 구리 도서관이 오픈해 도서관에 가면 참 좋아. 아주 조용해. 공기도 좋고 거기서 책을 빌려서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이 정신이 부자가 된 것 같아. 읽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그걸 대출받아 집에 와서 읽으면요 그렇게 좋아.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양식. 기도.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고 기름진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은 그 놀라운 변화를 9절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표준 세번이 훨씬 더 쉬워. 그 다음 보시면 시작.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영어로는 In your light we see light.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들어 우리는 세상을 본다고 그러는 여기 표준 세번 여건 열린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이 빛의 관용적 어법이잖아요. 예? 미래가 열린다. 빛이 비춰졌다. 오늘 시편 36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주의 빛을 받아서 환히 열린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청와대 공품으로 열렸다는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 청와대 대선 후보 머리 갈 때 방송하면 청와대 정문이 거기 봉황 2마리가 쫙 열리면서 어디가 보여? 청와대 본관이 쫙 잡히잖아요. 아, 저 청와대 주인 누구냐? 지금 청와대 주인은 국민이야. 거기 청와대 대통령 안 살자. 우리가 쫙 열리니까 청와대 정문이 있다. 거기를 국민들이 지금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드났는데 열렸다. 왜 그걸 열었을까? 국민들에게 아마도 좀 더 희망을 열어주는. 거기 들어가면 누구든지 대통령 된 것 같은 기분이니까 옛날 같으면 예전에 같은 거기 얼음 방 그 근방에 얼씬도 못했어요. 가면 그냥 사법경사가 탁 나타나 어디 가냐고 이런데 지금은 거기를 문 열고 싹 들어갔으니 말이요.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제 아내는 그 근방 학교를 다녀서 거기 가면요 차들이 빙 돌아 그 근방 가지도 못했대. 근데 지금은 가지도 못하는 게 뭐야. 그냥 문 쫙 열고 걸어도 그냥 그 안에 화장실 가서 화장실 일도 보고 그리고 나오고 말이야. 이게 뭐냐? 미래를 열어준다. 연다는 의미. 열었다는 게 뭐예요? 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미래를 쫙 연 겁니다. 연 거예요.
첫째가 보시면, 자, 어떤 방법이 첫째, 다 같이 시작.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돌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연을 봐. 세상 사람은 야 예쁘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구나 깨닫잖아요. 그죠? 보면서 보세요. 자연에 가면요, 햇빛 좋아하는 식물 햇빛에 있고, 그늘 좋아하는 식물 그늘 속에 있고, 습한과 좋은 식물 습한 게 더 자라. 그죠? 우리는 그거 가져다가 키워봐요. 다 죽어. 왜? 조건이 안 맞는 거야. 그죠? 그 창조의 세계를 인간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내버려 두면 그 세계는 자기들 알아서 자연이 돌아가죠. 동물의 세계도 약육강식이 서로 잡아보면 서로 그 세계는 잘 운영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들어가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죠? 먹이사슬이 깨지는 거야. 동물 세계는 다 하나님 만드신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는 거야. 그래 미래가 쫙 열려. 우리나라도 아까 동물들 사랑하는 거 얼마나 많이 발전된 겁니까? 미물, 곤충 한 마리라도 아끼는 거, 이게 창조 세계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콘크리트, 시멘트 도시를 떠나 저 숲속인 자연으로 여행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산에 한번 가보시오.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면서.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집에 답답하게 갇혀 있어서 그러니까 쭉 나가면서 푸른 바다 쫙 넓으면서 바다를 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시간 내어 가는 거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시작.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빛나던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다.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저보다 더 연세 있으신 분들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산 날이 많아요. 산 날이 많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로 보면 산 날을 돌아보는 거지. 빛났던 주님의 역사, 나를 도우셨던 때, 나와 함께 하셨던 때, 그 구원을 기적을 경험했었던 때를 돌아보는 거야. 또 어떤 시인은 노추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나이 드신 사람은요 추억을 먹고 살죠. 깨북쟁이 시절에 저 냇가에서 무주 구천동에서 놀던 그 추억, 친구랑 산에 가가지고 막 넘어 깨졌던 그 추억, 그런 것으로 미래를 사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 거기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를 그곳에, 주님이 내가 이 어려울 때, 내 눈물 날 때,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나를 구원하셨지. 그 빛난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히브리어가 뭐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지난 날의 그 추억,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지. 내 우리 어른들이 잘 견딥니까? 옛날 고생하면 잘 컸잖아. 고생 다 해봤잖아. 다 겪었잖아. 지금은 이건 고생도 아니죠. 너무 쉽잖아. 너무. 근데 지금은 어렵다고 막 그러잖아. 뭘 어려워? 막 우리가 부자가 된 거, 마음이 약해진 거지.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 지금 얼마나 풍요로워, 그죠? 얼마나 풍요로워. 제가 지난주에 도서관에 갔다가 어떤 그 작가의 에세이를 읽었는데 거기에 참 묘한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혼자가 되면 딱 세 가지 필요한 이것이 능력이 있어야 된대. 이거 없으면 혼자 못 산다. 첫째 뭐냐? 밥 먹을 돈은 있어야 된다. 밥 먹을 돈. 둘째 뭐냐? 목욕할 수 있도록 데우는 연료비. 목욕은 해야지. 세 번째 뭐냐? 전화 통화료. 요 세 가지 꼭 있으면 혼자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 옛날에 우리 목욕 마음껏 못했죠. 목욕 못했어. 그리고 목욕을 뭐라 해죠? 연중 행사. 섣달 금날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 바글바글 해가지고 시골에요. 목욕탕 물이 다 바닥에 나서 물을 하도 퍼서가지고 없어. 그죠?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갔더니 물 다 떨어져 이제 물 못 쓴다고. 목욕을 섣달 금날 한 거야. 지금 누가 그렇게 목욕을 해? 매일 샤워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노인네들은 갈수록 힘들다, 외롭다, 못 살겠다.
뭐 고독사가 생긴다 어쩐다 자꾸 그래.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죠? 미래를, 지나간 과거를, 빛나던 과거를 꺼올려 멋지게 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이 상황을 이름은 시츄에이션, 그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어. 무엇을 보고 사느냐.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삶이 결정되는 거. 뭘 보느냐. 보세요. 아침에 눈 떠 저녁에 잘 때까지 제일 많이 보는 게 뭔가,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거예요. 뭘 보고 삽니까?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세상과 우주의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예요. 또한 지난날 곤고했던 시절에 주님께 나를 도우셨던 그 시절을 내가 기억하고 그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암이라는 병을 주셨지만 3년 동안 재발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서 만나는 사람은 왜 목사님 날씬하죠? 날씬하니까 멋있지. 누가 돈 주고 날씬하게 살 빼는데 나 얼마나 날씬한데 건강하다고. 감사해. 근데 그때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돌보며 절제하며 절약하며 살았을까?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그런 그 사자성어가 딱 몸에 박힌 전화위복이 됐다. 도우셔서 더 강건하게 아픈 나를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 리마인드. 여러분, 치매가 왜 슬픈 병입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잖아. 그죠? 몰라. 기억을 못해. 금방 와도 누구세요? 부인 보고, 아내 보고, 아들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게 기억을 다 도망갔을 때, 머릿속에 지우개가 다 지워졌을 때 슬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나게 해주셔. 묘하게 이럴 때는 꼭 그 일이 기억나. 아유 감사합니다. 꼭 이럴 때 꼭 기억나.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내 그때 잠시 잊었네요. 불평할 때도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내가 지금 복에 겨우 이러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다 같이, 그 기억을 디딤돌 삼아. 저는 키가 작아서 뭘 놓고 잘 올라가. 디딤돌. 내가 건너갈 때 누가 놀명이 디딤돌을 삼아야 해. 기억이 디딤돌이야. 지금 눈앞에는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속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뭐냐? 다 같이 내가 주님 빛 안에 거하는 거다. 너 이번에 청와대 가서 제일 좋은, 내가 청와대 마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은 아니지만 야 대통령 내가 기분이 국민의 한 백성으로서 나라를 좀 새롭게 보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관저도 한번 가봤어. 여기서 뭐하고 살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백성들은 걱정 많이 했을까? 옛날 경복궁 가면 옛날에 임금이 아닌 은자 임금 저기 앉아가지고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들을 정말로 걱정했을까? 저 높은 자리에서?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걱정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지난 설교 인간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아프시고 같이 힘드시고 같이 굶으시고 너희는 머리 들 것도 없지만 난 머리 들 것도 없어. 난 산에 가서 집도 없이 사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삶이었다. 그렇구나. 이제 이 빛, 주님 빛 안에 거하면 진일보하여 그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줄 때, 그 빛으로 내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빛을 나눠주려는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더 강하게 부어주셨는데, 자 9절 말씀이 오늘 우리 요절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거야, 보는 거야.
모든 사물의 아름다움은 빛이 있어야 보이죠. 빛의 색깔 따라서 아름다움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왜 야경을 좋아합니까? 야경. 그 야경의 빛을 쫙 통해서 도시가 새롭게 보이죠. 빛의 방향 따라 새롭게 보여. 이게 주의 빛으로 미래를 보니까 새롭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눈이 아니고 주의 빛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서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뭐야? 너희 착한 행실이야. 아, 그리스도인 참 착하네. 빛이 보이는 거죠. 아, 선하게 사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저렇게 열심히 살고 밝게 살아. 야, 그걸 보고 그 착한 행실이 빛이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영광을 돌린다는 거지. 에이,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 힘들고 힘든 거 없으면 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없어도 아파도 저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이야, 저 빛 봐라. 저 빛나지 않냐? 삶이 빛나잖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존재의 빛이 자꾸 옹색해집니까? 나이가 들면 왜 자꾸 늙었다고 자꾸 옹색해집니까? 누가 나에게 빛으로 다가와 줄까? 기다리기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거죠. 요즘 어쩌 지나가지고 70대 노인이 90대 노인 보호하는 시대죠? 지금 그래. 60대 노인이 80대 노인을 보호하는 시대야. 근데 60대 노인이 밝아. 그죠? 그러니까 80대 노인에게 힘을 주고. 인생 100세 시대인데 왜 80 먹었다 그럽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왜 이렇게 옹색하게 살아요? 빛을 주고.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 나라는 그런 사람들 모여 산대잖아. 혼자 있으면 옹색하고 외롭고 빛이 안 나니까 같이 모이자. 모이니까 신나고 더 빛이 나고 막 그냥. 빛이 하나인데 둘, 셋, 넷 모이면 우리 옛날에 반딧불 하나 근데 여기 통에다가 대여섯 개 담아놓으면 훤한 것처럼 자꾸 모여서 살자. 우리는 오랜 시간 바라보면 닮게 돼 있어. 우린 주님 닮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닮은 걸 주님 안 바라본 거예요. 왜? 부부가 왜 닮아요? 서로 쳐다보니까. 아, 부모 자식이야. 피가 DNA 같은 거 닮지만 부부는 피가 안 다른데 어떻게 부부가 닮아? 맨날 쳐다보니까 닮은 거예요. 닮는다. 친구가 왜 닮아? 맨날 쳐다보면 친구가 똑같아. 다르면 친구 안 되잖아요. 어둠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둠을 이 세상에 드러내요. 그러나 빛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악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선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착한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착한 사람밖에 없잖아. 악한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늘 악한 사람하고 드글드글하죠? 그죠? 자기 욕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언젠가 그 욕망을 드러내게 돼 있어. 그 욕망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힘들고 그렇게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는 거야. 생명의 빛 하나님 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나는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를 전한다. 나는 없어. 나는 늘 아버지를 얘기한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어둡고 힘든 세상,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 그런 중에도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과 우리 내면의 어두운 욕망을 바라보지 맙시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해를 간절히 바라보는 식물이 있어.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해바라기. 뭘 닮았어? 해를 닮았잖아. 해가 똑같이 생겼잖아.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니까 이름이 해바라기야. 우리는 무슨 바라기? 다 같이 주바라기. 그럼 누구 닮겠어요? 그건 주님을 닮지.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신 여호와께 오니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산을 바라본다. 동물들은 다 땅을 쳐다보는데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며 살잖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생명의 사람이 되면 어둠과 죽음의 기운에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키웠던 우리 강아지 모세, 저랑 한 13년 살았는데 무지개 다리 건너간 지가 꽤 됐어요. 가끔 생각나. 아유, 그때 좀 더 많이 내가 사랑해 줄 걸. 신방간에 어디 간다고 분리불안도 못 이고 모르고 맨날 놔두고 다녔는데, 아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못 키우겠어. 왜? 또 그럴까봐. 그럼 걔한테 죄 짓는 것 같았잖아. 그렇게 못할 것 같았어. 근데 그 아이가 생명의 기운을 서로 나눠 갔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된 독거 노인이 왜 동물 키우면 좋고 동물 서로 생명의 기운을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그 반려동물이 그렇게 좋대.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 거거든. 말을 못해도 벌써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주인 나한테 기운을 주네. 에이구, 나 주인이 나한테 지금 꾸지람하네. 저 도망가 숨고 저 원래 쫓아오고 그러잖아요. 아, 이거 동물까지. 오늘 본문에 짐승을 얘기했죠. 짐승이 아니라 동물. 주님의 빛을 받아 주님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봄으로, 우리말이 봄, 스프링, 봄으로 이 한 주간도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해내고, 아, 내가 당신 때문에, 그대 때문에 내가 빛을 받네. 아, 이 미래가 보여. 고마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우리의 눈도 있지만 우리의 시각, 시선, 바라보는 미래를 모두가 다 눈이라, 빛이라, 빛이 났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빛은, 인간의 빛은 늘 제한적이고 늘 폐쇄적이고 늘 자기 중심적이지만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으로 온 인류에게 환히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이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에 생명의 기운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내 동호회가, 내가 만나는 그 단체들이 생명의 기운, 주의 빛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렵니다. 주의 빛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영, 정신, 우리의 몸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